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9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95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이 대목도 매우 중요한데 답변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세례는 유형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죠.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그러죠. 로컬 처치, 지역교회. 우리가 뭐 위례중앙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의 유아들,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언약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니 언약 백성의 자녀도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기초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이제 베푸는 게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많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품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믿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아시고,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과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과 순종의 증거.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후보자는 반드시 자신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도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분위기를 보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교회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하죠. 신앙 교육을 할 때 다 예스라고 하죠. 거기서 노라고 하겠습니까? 다 예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과 순종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십니까? 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영접했고 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다짐과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전에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서양의 성산들이 뭐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왔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에서 다양하게 왔을 때 이들 가운데 신학이나 이런 색깔은 좀 달라도 아주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을 아무에게나 이게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 그것도 상당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런 걸 넘어서
삶을 보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순종의 증거들을 보고 그제서 이렇게 줬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부터 전도할 때 사형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형리도 오리지널한 버전으로 들어가면 그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저한테 우편함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되게 간단해요. 네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뭐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간다. 예수가 중보자가 된다. 예수 믿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이 시대에 너무 복잡한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800년대 후반,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북간도 지방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이 그쪽에 있는 조선인을 보고 막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지가 뭐였냐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철로 역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읽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두꺼운 책의 중간까지가 구원이에요. 그 이유가 성화에 대한 거고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전도하고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학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의 신앙인들의 수준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린 유교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굉장히 성경 중심적이고 기도, 새벽 기도가 또 한국에서 가장 먼저 거의 일어났다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평양 대붕 전후로 있었던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많이 또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부분을 엄격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중생의 필요성을 말해야 하고 구원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정도가 안 되거든요. 제가 세례를 정말 많이 줬는데 주면서도 되게 양심에 찔렸어요. 솔직히 어떤 데서는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쁨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수순을 넘어가요? 직분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1년 정도만 다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은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거기서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양자가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속죄 사역, 성령에 의한 성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된 후에 이제 난 세례 받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삶이 또 있어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생활의 생활을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회원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몇 주를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아, 나 이 교회 등록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등록을 받죠. 이제 교회 회원으로 접수가 되고 등록을 받아요.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구원일까요? 저는 그거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와 교인은 같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교인은 됐어도 성도는 아직 안 된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가 된다는 건 뭐야? 성도가 된다는 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 자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런 어떤 조직 교회에 이게 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례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건물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한산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자격이 주어지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 세례 줘야 된다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모임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실질적인 영적인 특권과 유익을 누리지, 믿음이 있어야 누리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영적인 특권과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기독교 서적을 보면 흐름이 있어요.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서적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이단이 더 엄격할 정도로 이걸 엄청나게 점검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가볍게 그냥 넘어가 버려. 아유, 됐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주 치밀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앙의 인격적인 고백이 있나? 그럼 신앙적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나?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봐야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오래 다닌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자마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다녀도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례다. 세례는 아주 중요한 성례의 일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해요? 세례 다시 또 받는 건 재세례파라고 그래서 그건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그냥 그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는 이미 지나간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영접했는지, 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주님께 구하면서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져야 되겠습니다.